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입니다. 이사야에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파수꾼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선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숫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여기서의 들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은 이방 나라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군대들아 와서 먹으라. 무엇을 먹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은유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가? 그 심판의 양상을 57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두 가지의 이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따르게 되겠죠. 1절에서와 같이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걸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또 악한 자들 앞에서 늘 불리워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고통과 핍박은 잠시 동안만 주어지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즉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의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세상에 임할 환난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하고 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것들에 빠져 자기들 멋대로 4절에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롱하며 세상 속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제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데도 악한 자가 되어 결국 심판과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데의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했고 섬겼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죠. 5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있을 수 없는 일들까지 벌입니다. 또 6절에서는 골짜기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의 우상 숭배는 뒤에서 남몰래 행해지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시죠.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대놓고 한 겁니다. 대놓고. 누구 앞에서 대놓고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상에 대한 숭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든 보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가관이 아니에요. 8절에도 보시면요, 문과 문설줄 뒤에 기념표를 두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문과 문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룩하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방인들의 부적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이런 타락을 바라보며 저는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망가져 버린 것인가? 어찌하여 이토록 망가져 버린 것인가? 저는 그 이유를 본문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뭘 뜻하는가 하면요, 백성들의 타락을 말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타락한 이들이, 먼저 타락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파수꾼은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또 무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벙어리 개들처럼 짖지 못하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헛된 꿈만 꾸면서 영적으로 게을러 있고 깊은 잠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절에 보면 탐욕이 심하여 사명은 도외시한 제 세속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더 많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데 급급했고 12절에서처럼 방탕과 쾌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삶의 방향성,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육적인 우둔함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영혼육의 병에 걸립니다. 깨어 있어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으며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버리게 되었을까? 그 모든 상황에는, 그리고 그 상황의 중심에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파수꾼들, 목자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탐욕과 쾌락의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면서 이 땅 사람들로부터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것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층이라 말할 수 있는 중직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랬으니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먼저 거룩함과 성결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돈과 명예에 사로잡혀 11절 끝에 기록했던 것처럼 교회와 신앙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데 사용하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당장 좋아 보이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13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13절 띄워주시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임을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스스로도 날마다 이 신앙의 갱신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이분들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죠. 지도자들이 헛된 욕심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산을 구할 때 이 나라 교회들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흘리는 눈물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정말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10절에서의 지적이 꼭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나는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무지하고 벙어리처럼 짓지 못하고 그저 헛된 꿈만 꾸면서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아닌가가 아니라 그게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혹시라도 이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또한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깊은 찔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원인으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의 이유로서 내가 되는, 나로 인해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구원과 희망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종들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타락한 파수꾼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기는커녕 이를 이용해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내 자랑 삼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분명 그 끝에는 무섭도록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라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아닌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차가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